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지난번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제목과 그다음에 독생자 예수님, 그리고 도우시는 성령님, 그리고 지난주에 경건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 생활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데, 예수님은 이 땅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모세,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세우셔서 당신이 택한 백성, 민족을 또 가족을 족장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그 구속사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그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직접 만나서 쓰셨어요.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상관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전에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개인, 가정, 어떤 집단, 더 나가서 종족, 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가지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과정들이 이제 출애굽 이야기도 그런 얘기고, 여러분 또 아브라함 이야기도 다 그런 얘기예요. 다윗 그 이후에는 선지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게 구약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그 구약의 선지자로 나타난 거, 또 예언자로 율법으로 온 모든 것들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그 기능이 끝났어요. 끝나고 그 예수님 안에 그 모든 선지자, 예언자, 그 율법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된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으로 이루어졌어요. 그 예수님이 계셨던 33년간의 공생의 기간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그 인간의 모든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 하나님께 이룰 수 없는 그 모든 것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그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가 종되었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또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그 일들을, 누구가 그 일을 완성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새로운 새 사람을 입고 새 백성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예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는 이제는 예수님도 오셨다가 승천하셔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른 형태로 약속하시고 오셨어요. 그게 뭐냐? 육체로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알로스라고 해서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누구예요? 성령님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한 분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위해서 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룬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몸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 교회를 이루시는 그 과정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면 구약시대 때 건물로 지어진 그 성전, 그게 아니고, 또 이 땅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당신 자신의 육신의 몸인 그 예수님의 그 몸, 육체로 왔던, 현현했던 몸, 그 몸은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안 가셨어요. 그러면, 그럼 무엇을 당신의 몸을 삼으냐? 당신을 믿고 거듭나서 새로운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백성들, 에클레시아, 불러 모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마음속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진 그 모임이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이건 교회는 어떤 집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 이 안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그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하나님의, 보세요,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계신 곳이에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오셔서 그 성전된 그 본체를 보여주시고 갔어요. 그러나 그는 당신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새 백성, 새 언약의 백성을 삼게 하기 위해서,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이 새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영광이 주님의 영광이에요. 이 교회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자, 보세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이근도 하시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배턴을 넘겼어요, 바턴을. 아들아, 내려가서 이 인간들은 살 길이 없다. 너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가 있겠구나 하고는 하나님이 장시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보니까 죽어야 할 이 인류를 살리는, 이 인간들을 살리는 방법은 자기 백성들을 살려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모두가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만 구원받냐면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따라서 합시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라고요? 자기 백성.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 안 다니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하나님, 당신도 또 하나님 자녀 삼으실 거야. 거짓말이, 그건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만 구원하셔요. 그럼 문제는 뭐냐? 여러분과 제가 누구 백성이어야 돼요? 자기 백성이어야 돼요. 누구의 그 자기라는 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하겠다 작정한 사람들. 그 사람이 자기 백성이에요. 마태복음. 그 백성들을 이루기 위한 그 마지막 패턴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제자를 삼으시고, 자신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죽고 다시 살게 하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들끼리 함께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 교회는 연합된 한 몸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연합된 한 몸. 누구 몸이에요? 누가 머리로 있는 몸이에요? 예수님이 머리로 있는 몸이에요. 그리고 그 몸이 바로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건물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예요.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없이 이 건물만 덩어리 있으면 저거 창고네. 여기 우리 매일교회 장본사님이나 나나 다 이게 없어가지고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고 이제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네? 창고예요.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이 교회에 예수 생명이 있어서 성령 받은 사람이 이곳에 있으니까 이 장소가 교회 장소,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그냥 앞으로 여러분 기억하면, 우리가 여기 그냥 버려두고 저 산에다가 이렇게 조립식으로 건물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산 속에다가 예배당 하나 져놨어. 그럼 여기는 아무도 안 모여. 그 교회라고 할 수가 없고, 그건 그냥 건물이에요. 근데 어디가 교회 됐지? 매일교회 어디 갔어? 저 산 속에다가 컨테이너 박스 해놓고는 거기 성도들이 좀 숨어서 10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거기가 교회예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하세요? 사람 생각 안 해요. 건물만 봐요. 사람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냐?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신 사람들이 교회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예수님께서 이제 좀 시간 되니까 요거까지 얘기할게요. 성전의 역사를 보면요. 처음에는 노지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건물이 없었어요. 그냥 돌 쌓아놓고 거기다가 그냥 제사 드리는 것이 예배 장소였고 그게 성전 역할을 했어요. 그게 아벨과 가인 같은 경우 또 아브라함 때 제단을 쌓아놓고 그냥 드리는 것이 성전이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고, 그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이 성전이었어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냐면 너희들이 성막을 만들어라. 내가 좀 복잡하게 이제는 아무 데서 만나기보다는 너희들과 좀 약속을 하고는 텐트를 만들어 놓으면 그 텐트에서 내가 거기서 너희들과 약속된 그런 만남을 갖겠다 해갖고 만든 것이 성막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텐트. 그 안에는 뜰이 있고 놋재단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그런 그 성막이에요. 그런데 그 성막이에요. 거기 성막을 섬기는 사람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또 대제사장이 있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지파 전체가 이 성전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들이 레위 지파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것이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다가 다윗 때가 되니까 이제 나라가 정착이 돼가고 이제 광야 생활을 안 하는데 그 오랜 기간 동안 성전은 지어지지 않고 성막으로 그대로 있었어요. 성막으로 성전으로 있으면서 광야 시대 때 썼던 그 성막을 그대로 있으니까 다윗이 그 성전을 짓고 싶어가지고 게다가 성전을 짓지 못하고 솔로몬에게 성전 지을 거 다 준비해가지고 죽었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줬어요. 그죠? 아주 희한천하게 진짜 기가 막히게 줬어요. 제일 좋은 성전을 줬어요. 그러나 그 성전도 전쟁으로 끝나고 난 뒤에 폐허가 돼버리고 두 번째 솔로몬 성전 끝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니까 막 난리가 난 거죠. 성전은 뭐 회파되고 그래갖고 다시 성전을 새롭게 지어진 성전이 그 총독 스룹바벨을 통해 가지고 유대 사람이지만 그쪽 사람들의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 자민족의 총리가 돼가지고 돌아와서 지은 그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수룹바벨 성전도 완전히 어떻게 돼요? 다 뭉그러져요. 다 망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눈에 보이는 성전 신앙은 그들의 삶이었고 그들의 생명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백성들에게 정치적으로 환심 사기 위해서 무너진 수룹바벨 성전보다 훨씬 좋은 성전을 정치인 하나가 나와서 졌어요. 그것은 정치적으로 환심을 얻기 위해서 좀 이쁘게 수룹바벨 성전보다는 좋고 솔로몬 성전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볼만하게 성전을 지은 성전이 헤롯 성전이라는 거예요. 들어봤죠?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이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은 성전이에요. 그 헤롯 성전에 누가 거기서 일을 하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랑 결탁이 돼가지고, 헤롯이란 나쁜 놈이거든요. 그 결탁이 돼가지고, 짜웅하면서 서로가 정치와 종교가 결탁해가지고, 이쪽 외부 조금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은 그냥 성전에 대한 그 환상이 있어가지고 성전에 드리는 것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수익금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제사장들이 거기서 뭐냐면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하는 것으로 거기에 기득권을 갖고 거기서 뭐냐면 자릿세 받고 사람 채용하고 이런 기업화가 돼버린 거예요. 기업화. 그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제 성전에 들어와서 보니까 세상 말로 이건 완전히 개판이네. 완전히 강도의 구휼이에요. 이거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썩은 상태에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당신이 성전인 거예요. 사실 구약에 있는 모든 솔로몬 스룹바벨 헤롯 성전까지 이 모든 성전은 누구를 향해 있는 거냐면 예수님,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경에 보면은
그냥 성전에 있는 비둘기상 엎어놓고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니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성전의 진짜 근원은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성막,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르기까지는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리고 성전에서 죽어가는 많은 양들은 죽으실 예수님을 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면서 장소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 제사라고 알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까지 왔는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보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성령이 오면 너희들과 같이 있을 거다.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그리고 뭐냐 하면은 성령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한 것처럼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당신의 몸을 이루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서 천상 사역도 하시지만 계속적으로 당신의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은 이어가고 있는데 성령님이 맡아서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되는데 그 바울이 당신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는 것이 예수님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성전된 이 사람이 예수님이만 끝난 게 아니라 성령을 모신 모든 사람들은 바로 예수 생명이 되어서 모두가 다 성전이 되어지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성전된 몸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도 성전이면서 교회로서의 그 지체로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한 개체로.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은 우리가 연합해서 모여지는 그 교회가 될 때 그 직분과 그 직임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크든 작든. 그러나 사실은 교회는 이렇게 매일 교회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 잘못된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집하고 고백하고 성령이 오셔서 그 생명으로 당신의 자녀 삼으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 인류가 흑인이든 백인이든 다 한 몸을 이룬 예수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김관주 목사님 같은 경우 필리핀 목사들이랑 가서 내가 보니까 막 설교를 하고 영어로 설교를 하고 하는데 보면은 막 서로 웃고 하는데 보면 그건 장벽이 없어요. 그는 필리핀 사람 한국 사람이 아니야. 다 예수 사람들이더라. 다 만나는. 제 친구도 저기 가나에 가면 흑인들 교회 크게 잘하고 있는 친구 보면은 가보니까 완전히 그 가나 사람이 됐는데 가나 사람이 된 뿐만 아니라 진짜 가나 사람, 장신이 가나에서 30년 동안 사역을 하니까 가나 사람이 됐어요. 흑인들이랑 똑같이. 그런데 사실은 가나 사람 되기 위해서 가나 사람 된 게 아니라 그 가나 사람들을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 땅에 온 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아무개 선교사입니다 하면서 같이 지내는데 그분들이 진짜 선교가 됐을 때가 언제냐면요. 저기 원산에 그 선교사 한 분이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따로 돌더래. 아무래도 선교가 안 되더래. 그 평양에서 대각성이 운동이 일어나기 전 몇 년 전에 먼저 원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대각성이. 그분이 하멜 선교사라는 거야. 하멜. 그 선교사가 나중에 하나님이 지적을 하는데 너 종 부리듯이 돈 많으니까 선교사들이 얼마씩 주면 한국 사람들은 이제 가난하니까 그러면서
완전히 밥도 따로 먹고 생활도 따로 하고 자기는 침대 생활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성도 한국 사람들이 그건 니네들만 믿는 정도야 하고 전혀 반응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코 큰 선교사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래. 네가 한국 사람 돼야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아멘. 그래가지고 그 바지골이 다 벗어던지고 양복 다 벗어던지고 한복 입고 똑같이 생활하면서 똑같이 행동을 하니까 진짜 그 사람들이 뭔가 있나 보다 하고는 다 예수 믿으면서 거기서 내가 당신들한테 잘못했습니다. 당신들을 구분했습니다. 구분돼야 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여기 와서도 똑같이 당신들은 가난한 사람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행동하면 돈만 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엉엉 울면서 회개하니까 아이고 왜 그러세요 하고 전부 다 뭔가 있구나 하고 돌아와서 그때부터 귀가 열려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대각성의 운동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퍼져서 이제 평양에 와서 길선주 목사님이 이제 회개하는 거죠. 그때 장로님이었는데 그분이 돈 띄어먹은 것을 공개적으로 회개하니까 울음바다가 되고 막 평양에 있는 기생집에 살던 여자들도 교회 왔다가 다 기생복 다 집어던지고 권사님, 집사님이 되고 새 사람이 되고 막 교회가 막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교회를 이뤘어요.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이 바뀌어졌어요. 옛사람은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있게 되었어요. 그게 교회를 이루게 되고 그게 그 교회 안의 중심에는 바로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한 성령님이 다 같은 성령이거든요. 이윤신 권사님 안에 있는 성령, 김병수 안에 있는 성령, 서목사님 안에 있는 성령, 장금욱 권사님에게 성령, 이인덕 사모에게 있는 성령, 박남수 목사님 안에 있는 성령 다 똑같은 성령이니까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이 하나 되니까. 그게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는 지금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증거가 교회예요. 성령이 계신 증거가 교회예요. 교회가 그 기능을 감당하니까 교회가 누가 하셨던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연스럽게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예수가 원했던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3대 사역, 이게 교회의 3대 사역이에요. 네. 3중 사역이라고 그래요. 3중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치유하고, 치유하는 데는 봉사,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을 위해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당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사람에게 봉사하도록 훈련하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그냥 가만히 있으는 게 아니라 계속 이 교회 안에서는 이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그 기능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회는, 그냥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냥 내 마음 편해지고, 찬송 부르면 좋더라. 뭐 이런 정도의 교회입니까? 그게 아니다. 네. 여러분 자신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는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자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매일 교회에 이렇게 모였다가 직장에 가서 나 혼자 살아도 나는 교회로 움직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윤심 교회. 소속 어디? 매일교회. 장소, 지구촌.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각자를 각자로 보지 않고 교회로 본다는 거예요. 그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성경에서 좀 알아볼게요. 첫 번째,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더 정확하게 이제 연합적인 복수적인 개념으로 우리라는 개념으로 볼 때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교회를 더 하지만 그냥 근본적으로 말한다면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한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 가서 누구랑 결혼해가지고 우리 아는 그 선배 여자 전도사님이 필리핀으로 갔어요.
선교사로. 그 유명했어요. 그 필리핀으로 갔는데 제가 전도사 때 혼자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나 위험하니까 하나님 나 필리핀까지 보내가지고 여기서 처녀로서 선교사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필리핀 사람이랑 결혼해라 하고 응답을 주더래요. 어떤 사람이라 그러니까 내가 보내준 사람이 있을 테니까 더도 말고 그냥 무조건 결혼해라. 이쁘신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남자를 결혼했는데 살인범에다가 막 그 깡패, 그 필리핀에서 유명한 깡패, 막 굉장한 뭐 거칠고 무섭게 생긴 남자가 왔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다. 그 사람이다. 근데 그 남자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하나님이 그렇게 죄 많은 사람, 거칠은 사람은 변화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한국까지 보내가 신학도 하고 공부도 다 하고 돌아왔는데 정말 훌륭한 아버지 뻘 돼요. 그 선교사님에게. 이게 나이가 거의 20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저 남자가. 아, 20살은 안 되겠다. 필립 사람들이 좀 더 늙어 보이니까 한국 사람이 더 젊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래도 워낙에 이 세상적으로 유명한 필립에서 알만한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그 사람과 결혼하고 그 사람이 변화된 그것을 그 남자를 내조하고 하다 보니까 필리핀 그쪽에서 엄청난 고아들, 어려운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는지, 아,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네. 교회를 이루는 건 나 하나가 하나님의 사람일 때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동일한 하나님의 영의를 임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당신 한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그 영에 거하여서 그 성령이 거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주변에 이렇게 한 지체로 한 덩어리로 묶어서 교회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조영기 목사님도 천막에다가 처음에 복음 전할 때 내가 그 얘기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다고 가만되게 기억나는데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성한 사람이 아니라 다 정말 지금 세상에서 그냥 술주정뱅이다. 사람 구실 못할 사람들만 교회 오더래. 나중에 30년, 40년 지나 보니까 그 초창기 때 와가지고 사람 구실 못하던 그 청년들, 그 주정뱅이 같은 것들이 전부 대교구장 목사가 되고, 의정부에 박종선 목사님 이런 분들은 또 그 초창기 사람들인데 아주 사람 구실도 못하는 사람들이 큰 목사들이 다 돼버리더래. 예.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사람이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단체든지 그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주의 몸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답을 적는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믿는 사람들이다. 이게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거하는 사람들,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기능이 시작된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냥 밥 준다, 돈 준다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교회 안에서 무슨 잔치 하나 벌이고 나는데 사람들 모여! 해갖고 모였는데, 모인 사람들이 밥 먹고 다 도망가고, 물건 받아고 다 가고 난 뒤에, 한 사람이라도 만나서 당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무슨 소리, 그냥 교회에서 준다 그러니까 먹으러 왔죠. 그런 사람으로 딱 하고 끝났어. 그리고 10년이 지나도 그 외에 거듭나서 교회가 뭔지를 알고 머물러 있는 우리 장고사님처럼 믿음 가지고 머무르는 사람이 교회 하나도 없어. 그냥 순간순간 주니까 잔뜩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행사해가지고 북적북적 살아있는데 어느 날 훅 하면 또 없어져 버려. 아무도 없어. 건더기가 없어. 씨앗이 없어. 그건 교회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집시 선교하고 돌아온 손영삼, 저보다 2년 선배인 손영삼 목사님이, 지금 저기 분당에서 지금 조그만 우리 같은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에서 집시 선교를 했어요. 네. 저보다 한 2-3살 많을 거예요. 그래갖고 아주 그냥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가가지고 한 30년 전이죠. 거기서 집시들이 얼마나 이 정착이 안 되는지, 하나님 여기 왔는데 어떻게 할까? 그런데 열심히 하긴 하는데 어느 시간 동안은 아무것도, 이건 이러다가 그냥 나 떠나면 아무것도 없겠네. 아니 이제 뭐 선교비도 오고 하니까 뭐 또 하고 없어 행사도 하니까 사람을 좀 모아서 집시들 선교를 했어요.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어느 날 하나님이 발렌티노라는 고아 아이가, 엄마도 다 도망가고 아빠도 없고 혼자 사는 한 애가 있었는데 그냥 따라 붙으니까, 야, 너 내 아들 할래? 그러니까 그러더래. 아직 그냥 완전히 그 선교사님 자녀로 호적을 옮겨버렸어요. 자기 외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 호적에다 집어넣고 내 자녀라고 하고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집시 여자가 그냥 놓고 도망간 애야. 걔 하나를 아들 삼아가지고 그거 하나 제대로 열매 하나 맺었어요. 그 친구 하나 열매 맺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여러 가지 형편에 몸도 안 좋아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왔냐고. 발렌티노한테 거기 사역 다 넘겨주고 왔는데 더 잘해요.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교회는 바로 다음에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그 열매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해야 돼요.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냐면, 지금 파키스탄에 가 있는 이미듬 이기쁜 선교사님, 거기서는요 정상적인 우리 같은 교회 못해요. 안 돼요. 뭘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혹이나 발렌티노 애 같은 아이 하나 눈에 봤을 때 걔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씨앗을 만들어 놓고만 오면 그 성공인데, 그 하나 여자애 하나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걔를 공들였는데 죽어버렸잖아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예? 여러분, 이게 교회라는 게 어떤지 아세요? 그냥 대중심리로, 군중심리로 와 하고 모아놓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빌리그람 목사가 수만 명 모아놓고 막 집회를 했는데 갔다 오면 허전하고 이상한 거예요. 근데 같은 시대에 도슨 드루트맨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취지로 제자 훈련시키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야물지게 그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서 다음 사람에게 또 그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그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만든 게 내비게이터 아닙니까? 제가 군대 있을 때 그 내비게이터 선교에 소속되어 있는 소위 그 육군사관학교에 나온 그 이름이 뭔데? 백중이라고 있어요. 그 백중인데, 이 지뢰 잘못 밟아가지고 제가 있을 때, 내가 군종병이고 그 사람은 중이었어요. 소초에 내가 가게 되면, 아유, 전도사님 오셨습니다 하고, 그동안 모아놨던 헌금입니다 하고, 거기다가, 천봉교에다가 헌금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보다도 더 그 소초에서 돌아다니면서 하나하나 양육을 해요. 진짜! 발목에 지뢰 밟음으로 떠나는데, 나중에 보니까 웃으면서 이제 퇴직하면서 이제 제대하면서 자기에게 소초에서 양육받았던 형제들 있잖아요. 형제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소대장님, 저희들이 그 사역을 이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진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 생명은 다음 생명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는 사람입니다. 생명입니다. 허접하게 막 모여가지고 이렇게 모양새 있게 사람들 모여가지고 와 하다가 바람 한번 불면 싹 없어지는 게 교회가 아니라, 종자씨. 교회는요, 아주 큰 교회도 몇 명 안 되는 종자씨가 남을 수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한 20명, 30명 남아도 그 20명, 30명이 거의 다 종자씨일 수도 있어요. 예?
우리 매일교회는 한 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관계없이 그냥 멋돌이지게 왔다가 어쩌다가 그냥 우연치 않게 해서 모여가지고 나 여기 예배당에 다니게 됐어. 이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나는 뭐 하는 것 같죠? 없지만 내 기도하는 거, 내가 주님 앞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다 주님과 붙어있는 일로서 존재하다가 주님 만나면 그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생명이. 자, 이거 얘기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고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몸이 있으면 머리가 있잖아요. 모든 몸의 지시는 누가 해요? 이 몸의 모든 지시를 손이 마음대로 해요? 발이 마음대로 해요? 어디서 지시를 해요? 머리에서 손에게 이거 집어라, 발에게 절로 가라, 머리에서 다 지시해서 움직이듯이 몸의 머리가 사람이면 안 되고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바로 머리를 예수님으로 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골로새 보겠어요. 성경 시작. 골로새 1장 8절에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니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몸의 뭐예요? 몸의 머리예요. 몸은 뭐예요? 몸은 교회예요. 교회. 아까 전에 내가 참 교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는 서로 모여서 이제 뭐 하냐? 이 몸된 교회는 뭐 하냐? 하는 일이 뭐냐? 모여 서로 교제해요.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누구를 예배해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코이노니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워십, 경배하고 찬양을 드리는 일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천국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바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것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교회가 이걸 해야 됩니다. 예, 서로 가르침을 받아. 교회에 와서 다른 건 다 잘 막 열심히 하는데 자 모여서 하나님 말씀 배워야지 그러면 그것이 싫다고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안 돼요. 예, 교회가. 아이가 젖을 물리는데 젖을 먹지 않겠다 하고 지 멋대로 뻗ing기면 그거는 있잖아요. 정말 잘못돼요. 잘못됩니다. 예, 그래서 그 모든 봉사를 하든지 헌신을 하든지 또 말씀으로 배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배움 받아서 그 힘으로 감당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은 내용을 가지고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떡을 떼는 거. 이 떡 떼는 것은 성찬의 기능과 더불어 떡을 뗀다는 의미는 어렵고 배고픈 사람들의 배고픔도 해결한다는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떡을 뗀다는 얘기는 나눈다는 얘기예요. 성찬을 나누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는 기능도 있지만 그동안 초대에는 그 애찬이 우리가 지금 쬐끔 먹지 않았어요. 교회에 오면은 애찬을 나누는 게 완전히 거의 식사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헐벗은 사람들이 그 배고픔을 해결하는 그 초대교회의 그 기록에 보면은 그런 게 나와요. 애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찬이라기보다는 애찬이네. 그래서 그 떡을 떼는 것은 거의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식구들이 밥상에서 밥 먹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내 몸이다, 내 살이다, 내 피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예수 당신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모든 것들을 그 당신의 몸을 내어 주시는 것이 영적 생명에 이 먹고 마시는 일에 당신 자신을 드린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그것이 아무 의미 없이 먹고 마시는 일이 된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성찬을 성찬을 대할 때 그 피를 마시고 그 떡을 떼는 것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그 심정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한 몸이에요. 함께 먹고 마셔야 하나예요. 믿습니까? 그걸 식구라고 돼요. 식구. 한 몸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난데 힘들어도 밥을 만들고 반찬을 만들어서 함께 식사하는 일은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그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 최영기 목사님, 지금 한국에도 우리 여기 가까이 있는 우리 포커스 교회 그 목사님은 지금도 힘들어도 예배 드리는 만큼 사모님이나 목사님은 지체들이 함께 먹고 음식 나누는 일을 거의 예배 수준으로 적상시켜서 해요. 근데 든든히 세워지더라고요. 근데 이 육신의 음식 나누는 걸 싫어하고, 귀찮아 하면은 그 교회는 그 기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성찬의 의미가 이런 기념하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 이게 한 음식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음식에 담겨진 그 뜻이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그걸 굉장히 귀찮아하기 때문에 점점 신앙생활이 퇴보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편하게 하는 것을 닮아가거든요. 근데 이 먹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마시는 거, 서로 먹고 마시는 거. 그런데 여기에 오늘 서로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주님의 통치를 받은 교회는 온전하게 됨과 봉사하도록 훈련받는 모임입니다. 온전하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해야 온전해지죠. 교회 밖에서 내가 온전해지겠다, 전혀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는 과정도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훈련이냐? 교회에서 훈련받는 과정 속에서 좋은 일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참는 것도 지체들과 함께. 우리 김인승 목사님이 선교사 내보내기 위해 이 교회를 없었어. 예배당이 없이 연립주택 2개를 크게 해가지고, 공동체 생활하면서, 기도원 이렇게 비어있는데 70명, 80명이, 이렇게 또 차 타고 와서 거기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공동체로 흩어지고, 그렇게 한국에서 지냈어요. 예배당 없는 교회, 그러나 7, 80명의 젊은이들이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단인 줄 알고, 저기 어디야, 분당이나, 저쪽에 사는 법관, 판사, 딸, 이런 애들도 있으니까 너 드린다, 이상한 놈이다,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아니거든요. 어느 한 기간 동안에 저들이 그렇게 공동생활을 하면서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요. 그 사람이 자기를 속이는 게 뭐냐면 같이 먹고 살면서 서로 지내봐야 사람의 그 속내가 다 드러나. 그죠? 거기서 훈련되는데 딱 벽을 치고는 그냥 교회 와만 와가지고 화사한 척하고 나면 그게 어떤지 몰라. 근데 거기는 훈련하려면 선교사 가서 선교지에서 선교사로 제대로 하려면 그 훈련이 되지 않으면 거기서 서로 막 버그러지면서 숨길 거 없이 다 드러내야 돼. 예? 그래서 거기서 훈련이 되어서 이제 저 아프리카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 훈련이 안 되고 간 사람들이 가서 제대로 된 적이 없다는 거야. 김인승 목사님이. 그렇게 훈련시켜서 거의 태반이 다 선교사로 많이 갔다고요. 예. 근데 이건 어떤 특별한 선교사들만 그런 게 아니야. 성도들의 삶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대부분 뭐냐면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예배당 멀리다가 사택 놓고는 주일날 딱 홈잡고 보면은, 뒷구멍에서 뭐가 하는지 전혀 몰라. 그냥 설교만 탁 하고. 좀 살아봐야, 거짓말도 하는구나. 좀 살아봐야, 좀 참친해봐야 말과 행동이 틀리구나. 알게 되거든. 근데 같이 살아봤을 때, 이 목사님 이 정도면 아주 말한 대로, 말씀대로 사네. 이런 게 확인이 돼야 되거든. 근데 그거는 멀리 회중 속에 묻혀 있으면 전혀 모르거든. 이건 진짜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제자 훈련은, 덤핑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직접 먹고 살고, 작은 교회일수록 목회자가 제자 사역하는 데 대해서 성도들에게 적나라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부부싸움 하다가 부부가 화해하는 모습도 제자 삼는 사역의 한 과정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아유, 목사님, 사모님, 저렇게 난리치면서 싸우다가도 저렇게 화해하는구나. 이렇게 회복되는 것도 하나의, 그러면서 뭘 위로하냐면, 우리도 그렇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일부러 그런 건 아니거든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예배소서 4장 12절에 보면은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 몸을 세우게 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은 교회는 온전하게 됨과 봉사도록 훈련받는 모임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삶은 우리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요. 그러니까 교회 떠나면 자기가 훈련이 안 돼요. 크든 작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요. 하나님의 성도로 만들어 가셔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생활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하기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매일 교회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세요. 교회마다 다 하나님께서 다 동일하게 똑같이 그 사역이 전부 다 동일하게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매일 교회라고 하는 게 다 온전한 매일 교회가 하나이게 아니라 매일 교회는 주님의 교회의 한 부분에서 한 부분을 보충하고 그 교회,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 한 부분에 대해서 그 일을 감당하러 세워질 수도 있어요. 대부분 또 온누리교회나 대형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기능들이 다 교인들이 많으니까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봉사하는 일, 푸드뱅크 하는 일, 그런 큰 교회는 그 안에 또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작은 교회로서 우리 교회로서의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라고 할까? 사람이 개인에게 달란트가 있듯이 교회에게도 그 교회에 맡은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만드셔요. 또 하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구성원들이 그 일들에 대해서 다른 교회보다 다른 어떤 집단의 교회들보다 특화된 사람들로 하나님이 묶어주시고 또 그런 기능에 합당하게 잘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그 모습으로 쓰게 되는데 기억할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주의 생명과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봉사는 많이 하는데 그 봉사가 말씀 안에 쓰지 않고 성경 안에 쓰지 않고 그 일만 하게 되면은 그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뭐를 많이 해야 되면 사역자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귀를 기울이고 더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면서 그 사역이 돼야 돼요. 대부분 그러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어느 목사님들이 이게 푸드뱅크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게 교회보다는 그쪽으로 또 교회 목사님이 어린이집을 운영한다고 그래서 근데 어떤 호구지책으로 뭘 생활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게 되는지는 몰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주객이 전도되고 그래요. 교회로서 기능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좀 조그마하고 힘들어도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존재한 목적인 영혼 구원하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을 온전히 이루고 성도 하나하나가 예수 생명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 새 백성으로서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온전히 사는 것이 그 토대 안에서 그 안에서 선한 일을 하고 주님의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그것들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우리 매일 교회에 대해서 깊이 더 생각하고 더 간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하면 교회들이 자기 안에서 교만한 마음으로 이렇게 큰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가 교회가 크니까 자기도 큰 줄 알아. 전혀 아닙니다. 어떤 교회가 강림교회 성도인데 내가 어느 교회 다니는 줄 알아요? 이 강림교회 다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또 장로님들도 조그만 교회 장로면은 내가 어느 교회 조그만 교회 장로님이라면 기가 죽는데 나는 저기 사랑의 교회 장로라고 거기서 대단한 것처럼 와서 죽은 거예요. 도리어 조그만 교회에서 장로 직임 갖고 안수 집사하고 권사하면서도 거기서 그런 교회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울 수 있어요.
할렐루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 맡아서 하는 것, 세상 사람한테는 존경받을 일지 모르지만, 똑같은 일을 하면서 사심 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으로 적은 교회라도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 다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더 아름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게 맡겨진 그 범위 아래 하나님이 내게 부르시고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생활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 시대는 이제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으로 있는 게 아니라 교회로 예수님의 몸이 있고 그 몸 안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살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를 닮아가고 주의 이름 송축하도록 예수, 주님 뜻대로 살아도 예수, 우리의 삶의 모두 예수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도 예수님 품 안에서 영생 복락하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있을 것을 약속하시고 이 땅에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증거하고 그 안에 살도록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우리에게 경험하며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딱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기쁜 일이고 복된 일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일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흔히 우연치 않게 예배당에 온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몸을 세우시고 당신의 지체로 삼아주신 줄로 알고 늘 감사함으로 우리 육신이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삶이 육신의 때가 성령의 때로 바뀌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카이로스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우리의 육신의 시간으로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카이로스 시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또 함께 나눈 이 교회 생활에 대한 메시지, 꼭 필요한 말씀들 우리 마음에 잘 새겨지게 도와 주시옵소서.